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수련회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난번 가을 연합 수련회 때 주제가 뭔지 아셨나요? 주여. 지난번 저희 가을 그때 연합 수련회 했었잖아요. 저희 그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시 목사님은 역시 저희가 그냥 뭐 할까 그러다가 저희들끼리 그냥 각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머리 남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서 이번엔 주제를 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 우리가 적어도 이 주제만큼은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알아야 뭐 하나님의 것을 저희가 이제 취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내일 오후에는 박성우 목사님,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김승우 목사님께서 이 집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순서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세계관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다. 여러분 혹시 세계관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아브레 세계관,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잖아요. 종교면 종교마다의 어떤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 안에서 담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있죠. 이 세계관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이해 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그냥 뭐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 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주일학교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제 성경 동화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천상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천군 천사 가운데 이제 몇 명의 대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장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다 이렇게 통솔해서 막 나가 싸우는 전쟁에서 이제 군대 장으로 나가 싸우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이제 가브리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천사가 있었는데 그 대천사가 바로 루시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루시엘이라는 말이 멍청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를 그냥 편의상 루시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루시엘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천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가 바로 이 루시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실 때는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천사들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만든 천사가 바로 이 루시엘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니까. 이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를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엘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쫄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이 루시엘과 이 루시엘의 쫄개들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루시엘이 결국 루시퍼가 되는 거죠. 루시퍼.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자인 것이에요. 루시퍼가 되어서 이제 지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가 지상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이건 뭐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다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단 말이야. 내가 최고의 걸작품이야. 근데 이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엄청 약해 또. 내가 보니까 나보다도 엄청 약한 것 같아. 근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잖아. 도대체 이건 뭐야? 루시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분을 떠나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저 인간들에게 맡기시려고 저 인간을 만드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직분이었는데 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맡기시려고 저 인간을 창조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루시엘이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 뭐라고 욕했죠? 응? 뭐라고 욕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래 선악과 먹으라고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라고 욕을 했는데 뭐라고 욕했느냐?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너희가 분별하게 될 거야. 저거 먹어봐. 그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똑같아지도록 유혹을 한 거야. 야, 이거 참 교묘하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할 때, 야,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말에 네가 순종해서 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안 돼요, 싫어요, 왜 이러세요? 사탄아 불러가 이렇게 했을 텐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런데 어쩔 이 인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야.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 유혹에 그냥 흘러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 루시퍼처럼.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 천사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왔는데 인간들도 똑같이 이 루시퍼랑 똑같이 그러다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이든지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말이든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든지 그 말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귀의 말에 우리가 순종을 한 거야. 근데 얼마나 우리가 좀 억울해. 억울하다. 내가 마귀가 나를 따르라 나의 종이 되라 그러면 내가 그냥 단박에 거부했을 텐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를 너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그 마귀의 종이다 말이야.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해요. 언약을. 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줬는데 우리 인간은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와도 뱀이 하면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와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도 들어보시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한 거니까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들의 죄를 저와 사망에서 구원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야, 우리가 루시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또다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또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회개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훈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다시는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훈련.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는데 절대 저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는 그 훈련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친 자들이 이제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루시퍼를 대신해서. 원래 그거 루시엘이 하던 일인데 그 루시엘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야, 그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가 가진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세계관이에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신이 가진 이러한 세계관에 따라 나의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결정된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이 지금 내 삶에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이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또 이 세계관이 줍니다. 왜 그런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계관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질문이 참 많았다 그랬잖아요. 질문이 진짜 엉뚱한 질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최종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직선상관이잖아요. 창조해서 우리는 직선 끝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 이 천국과 지옥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래.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야.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유익이 될 자인지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최종 상태로, 천국과 지옥 그 최종 상태로 창조를 하시지,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야. 우리가 뭐 이걸 해서 자, 막 잘한 사람은 천국,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면 필요할 것 같아 이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면 이게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인생이 왜 필요한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왜 필요하냐 말이야. 그냥 천국과 지옥의 이 최종 상태를 그냥 처음부터 창조하시면 될 것을, 제가 너무 질문이 너무 그런 식으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선생님, 그런 걸 궁금해한다고 나만 궁금했나봐 이게. 근데 제가 찾은 대답이 있어요. 제가 찾은 대답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국 루시퍼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루시퍼처럼 자기 자신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 찬양의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찬양을 할 때 이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감사와 찬양. 감사하다는 건 뭔가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감사한 내용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이유예요.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 그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뭘 왜 감사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제가 쪽에 보면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꾸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감사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할 만한 내용을 만드는 거라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일도 하고 막 저런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 하시겠지?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감사하실 거야. 그래서 막 나중에 이런 거 꾸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내가 막 하늘나라 가면 막, 야,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막 이런 일도 했고 막 저런 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막 버선발로 살려나가지고 헐구 아이고 야, 그동안 수고 진짜 많았다. 진짜 고맙다. 진짜 내가 수고 많았다. 내가 진짜 감사의 의미로다가 내가 저 대저택을 준비하겠으니 야, 저 선물로 받아놔라. 그러면서 그렇죠. 막 제가 또 나는 그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뭐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하네요. 이런 꿈을 꾸면서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같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할 만한 내용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일들 내가 만들어 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워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감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야 찬양을 하지. 그래야 영원토록 찬양을 하지. 그래야 나를 찬양하지 않지.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정작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의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을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만들어가야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할 내용 많이 만들어봤자 그 우리 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고난과 비극이 가득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 해보셨죠? 이런 질문 해보셨을까요? 분명히 나만 하는 질문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만약 진짜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난과 비극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면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시거나 전능하신데 왜 이 땅에 고난과 비극이 있는지는 마치 모순인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거를 이렇게 질문해요. 저도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질문을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나만은 아니죠. 제가 찾은 대답이 있어요. 제가 찾은 대답은 우리는 아직 훈련 중이지 훈련을 모두 마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훈련 받는 중이잖아요. 훈련 마치면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직 훈련 중이란 말이에요. 훈련을 모두 마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건 원래 좀 힘든 거야. 훈련이 인간으로 하면 훈련이 아니잖아요. 훈련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이 세상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걸 순종으로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 이 교만한 마음을 겸손함으로 맞추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고난과 비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범죄의 참혹함을 알아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범죄의 참혹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지옥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그렇게 선하시는 분인데 지옥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서 사람들보다 지옥이 있어야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다 구원받으면 이게 뭐가 감사한지 모르잖아.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다 구원받으면 도대체 이게 뭐가 감사한 거야? 다 똑같은데. 지옥이 있어야 또 그 지옥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뭐 평안하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지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이 없으면 비극이 없으면 우리는 뭐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고난이 없어. 우리는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있는데 이 땅에 고난이 없으면 거기 가서 그 일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일 안 하고 싶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지. 거기 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고난과 비극이 있어야 주님 나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빨리 이제 가서 그 내 할 일, 내가 영원토록 할 일 빨리 하고 싶어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비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도 일문에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서 타락한 우리를 저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어요.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와서 물어봐. 전사님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연세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고려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회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 회사 가는 게 몰라.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점쟁이냐? 점쟁이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일어난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이 그걸 뜻하셨기에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이유를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나를 왜 그것으로 그렇게 보내셨을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찾는 거예요. 된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뜻이 있으니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던 거군요. 와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러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의 세계관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인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별 생각이 없네? 사실 이 세계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20명이 앉아있다면 20개의 세계관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각자의 마다의 세계가 있다면 똑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각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 그래서 흔히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 그러니까 내가 세계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정작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더라.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는 게 내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은 이 세계관을 이제 색안경에 비유를 하게 돼요. 그 색안경 있잖아요. 색안경.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민트색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제 민트색으로 보이고 내가 어떤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려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색안경과 같은 것이다. 근데 정작 문제는 지금 내가 무슨 색 안경을 끼고 있는지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는지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색 안경을 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그냥 자신은 무슨 색 안경을 꼈는지 몰라요. 세상이 빨갛게 보일 뿐이야. 세상이 빨갛게 보면서도 내 안경 때문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 안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본다고 해. 내가 지금 무슨 색 안경을 끼고 있는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할 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일을 합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이렇게 주저주저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세계관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이해는 하는데 공감은 못하겠다. 이해는 돼. 그 세계관을 보니까 아 그렇지 그런 세계관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너가 지금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이해가 된단 말 이해가 돼. 근데 나는 너하고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는 되는데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다 이해가 되는데 공감을 한다는 거는 나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세계관 더 나아가서 그래서 네가 가진 세계관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내가 그 공감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럼 이제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전도사님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좀 바꿨어. 이제 방법을 바꿨어. 이제는 일단은 공감해주는 척. 공감 안 돼도 그냥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 맞아 그래 맞아 나도 정말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안 돼도 그냥 공감을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언지시하는 방법을 바꿨어. 이 방법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너무 이 방법을 늦게 깨달았어 제가.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관을 이제 파악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이 세계관을 파악을 하는데 정말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파악을 하는데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끔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도대체 말이 통하면 왜 이해가 안 돼? 이게 다 세계관이 충돌해서 그런 거야. 내가 가진 세계관과 성이 왜 이렇게 깊이 공감하냐? 왜 이렇게 깊이 공감해주세요? 어떻게 안 되시는 사람도 어디 있어? 이게 세계관이 충돌해서 그래. 내가 가진 세계관과 그가 가진 세계관이 지금 이제 충돌을 한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세계관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의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진 세계관도 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무슨 세계관을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세계관을 보면 또 이해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뒤죽박죽 세계관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세계관이 막 혼재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세계관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저럴 때는 막 저렇게 하고. 저도 이게 세계관을 막 이렇게 보면 세계관을 이제 파악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세계관을 좀 얘기하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뭐 저럴 때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도 막 화가 나. 뭐야 이거 그 세계관을 파악하려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화가 나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그만두는 적을 본 적이 있다 손. 내가 화난 거 말고 내가 화난 거 말고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막 이거 말이 안 통한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막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우리 아이들 그래. 아이들 아직 세계관이 아직 다 형성이 안 돼서 그래.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다 화나고 막 열받는 쪽인지 열받게 한 쪽은 아니? 좋습니다. 근데 그 열받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 잘못은 아니야.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 세계관을 보면 그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막 흑암의 기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한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도 어떤 세계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죠.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막 이러고 이겼다 엄청 까불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지금 세계가 충돌을 일어났을 때 내가 막 그 사람 막 저기 쫙 해가지고 쫙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내 세계관 중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 막 하나님 윽박질러가지고 저기 구석에다 몰아놓고 지금 내가 이겼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우리 그것을 잘 따져봐야 돼. 근데 또 문제가 있어. 그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자기가 가진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나중에 깨달게 된 사실이야.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과 적용도 내가 가진 그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 이 설교자들마다,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설교자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해석과 교훈이 달라. 이렇게 다르게 달라. 같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도 같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달라. 왜 그런 거야? 내가 엄청 크게 보고 왜 그러지? 했는데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 내가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설교자들마다 나오는 그 교훈과 해석이 다 달라지는 내 세계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가진 어떤 세계관이,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확히 100% 일치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단 말이야. 누구도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건 사실 어떤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인데 나의 믿음인 거죠. 이게 나의 믿음이야.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그 세계관을 점점 맞추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계관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단도 여러 개의 교단들이 있고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고 또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니 나에게 맞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렇게 내가 같이 세계관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신앙 공동체가 돼서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다른 세계관에 있는 교회에 가 있으면 막 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관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 세계관하고 안 맞는 교회에 가 있으면 계속 막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들어도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내 세계관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 아, 이런 얘기가 있잖아. 지금 수련회, 연합수련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 교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라. 귀여워. 그런 건데. 근데 필요해. 근데 그게 필요해. 자기에게 맞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세계관에 교회에 내가 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 세계관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 그래서 참 어떤 좋은 건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도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세계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가 있는 건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뭐 세계관이 뭐 많죠. 아는데 막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세계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강론을박 할 것도 없이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세계관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넓은 다 누가 봐도 그런 걸 빼고 헷갈리는 거 크게 네 가지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분별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교회 안에
가장 큰 두 개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과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근데 막 혼재돼 있어요. 섞였단 말이에요.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신본주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해요. 홍익인간 뜻으로 널리 인간을 겪게 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나는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이다. 인본주의야. 인간 중심이라는 인간 중심. 너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막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장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이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성화는 뭐냐 그러면 이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옛날에 뭐 이렇게 술 먹고 막 주정뱅이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성의 회복, 인간다움,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해서 그렇게 막 쓰레기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이제 아주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과 집사님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성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거 뭐냐? 칭찬받는 사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성화의 척도가 돼요. 성화의 척도는 뭐냐? 내가 얼마나 진짜 저 집사님은 정말 훌륭하셔. 야 교회에서 이런 분석을 하고 저런 분석을 하고 이런 것도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뭐도 안 하시고 야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시다. 정말 성화가 많이 되신 집사님이시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것을 이제 성화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반면에 이 신본주의는 뭐냐? 이 신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역사심을 추구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 할 것 없이 모든 세계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피조 세계인 것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신으로서 별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이지. 신본주의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설교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게 이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화는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성화인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신본주의. 이것을 실제로 분별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 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인본주의에서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인본주의라는 그 말. 그 말에만 우리가 거부를 하고 있어. 제가 이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요. 인본주의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이제 신본주의가 당연히 옳지 생각을 하지만 이 인본주의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인본주의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휴머니즘. 어때요? 거부감이 확 사라졌죠? 휴머니즘. 어때요? 거부감 있어요? 없죠? 인본주의. 거부감 인본주의다. 거부감 있잖아. 휴머니즘. 없잖아.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라는 말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말 잘 안 써. 거부감이 있어. 그 말에 거부감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본주의라는 말 잘 쓴단 말이야. 휴머니즘. 한국인데도 휴머니즘. 한국인데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왜? 인본주의라는 말 세상 사람들 안 써. 그 말에 거부감이 있단 말이야. 그 말에만 거부감이 있는데 한 데는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이제 보다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저도 막 이제 영화 보다 보면 막 이제 펑펑 뛰어요. 감동받아도 펑펑 울어. 막 아내가 막 헐리 질질 짜요. 감동적이가지고 막 펑펑 운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펑펑 울었지 생각하면 휴머니즘.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지? 저 영화나 드라마인데 내가 왜 그렇게 감동적이었을까? 휴머니즘이란 말, 휴머니즘. 그 인간 승리도 막 고난과 극복한 그 인간 승리를 우리가 봤을 때 막 감격한단 말이야. 막 그 희생정신, 막 숭고한 희생정신 우리가 막 마음으로 감동이 된단 말이야. 그 막 가족의, 그 인류의, 그 인간애가 막 발현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된단 말이야. 눈물 막 폴폴 쏟는단 말이야. 이거 보면서.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뭐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휴머니즘에서 은혜 받을 때가 진짜 많다는 거야.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벅벅 쏟았어. 내가 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감동했지? 휴머니즘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상당히 많다. 본능적이야. 이거 아니 그냥 우리 본성이 썩어가지고 본능적이야.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익숙해. 이 휴머니즘에 우리가 감동받고 마음을 don는단 말이야. 휴머니즘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don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신본주의 세계관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신본주의 세계관 당연히 옳지. 근데 신본주의 세계관의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 뭔가 부당한 것 같고 뭔가 불리한 것 같고 뭔가 되게 매정한 것 같고 뭐 그렇게 느껴져요. 신본주의 다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그게 영광이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우리 신본주의 내용을 들으면 정작 우리는 신본주의에 반발하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휴머니즘에 가끔 하나님은 악역으로 등장하셔. 이 휴머니즘에 가끔 하나님은 악역으로 등장하신단 말이야. 악역으로 이 휴머니즘의 악역의 역할을 그가 맡고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를 어떤 흑백 논리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계관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관성을 이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 관점의 차이야. 이거 관점의 차이가 맞는데 그래서 그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관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그 관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인본주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지, 신본주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지, 그 관점의 차이인데 그 관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신본주의도 둘 다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본주의는 서로 사랑하고 막 신본주의는 막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도 서로 사랑하고 신본주의도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지금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세계관을 관점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것과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지금 내가 서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의 차이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관점의 차이가, 그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 차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 사탄의 유혹과 너무나도 살아있어요. 아주 교묘해요. 보면 볼수록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내가 막 들어보면서 펑펑 울고 나서 생각해보면 사탄의 그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 교묘하단 말이야. 너가 하나님이 되라. 이것은 내 말을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너가 그리스도가 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취해버리고 너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야. 너가 그 자리를 차지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그 희생정신, 내가 그 인간 승리로, 그 희생정신으로, 불굴의 의지로,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이 이 교회 안에 이 천상주의 세계관과 지상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천상주의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이제 감옥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 천상주의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약간 감옥 같은 곳으로 봐요.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앞전에 이제 사탄이 이제 지상으로 쫓겨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은 사탄의 감옥이다. 지상은 사탄의 감옥이고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이 지상은 이제 사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이 육의 싸움. 지금 이 땅에서는 전쟁터니까 그 사람들 보는 이 세상은 전쟁터. 영과 육의 싸움. 마귀들과 싸우지. 죄의 버스 형식의 모습 이 땅에서 좀 마귀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지금 마귀로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네요. 우리가 이제 내세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세신앙. 죽어서 천국 내세를 사모하면서 이 현세를 이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도 보통 이제 율법주의 설교를 이제 또 많이 하게 돼요. 어떤 거룩과 경건을 강조하는데 뭐 거룩과 경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올바른 거룩과 경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인 어떤 거룩과 경건을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저도 옛날에 약간 이런 세계관을 가졌었어요. 생각이 좀 잘못됐을 때 이런 세계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뭐냐, 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승리에, 이 싸움에서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라 그러면서 주여 나를 언제 데려가시날까. 나의 소원은 그냥 빨리 그냥 이 인생 빨리 끝내고 저 하늘나라 가는 거, 빨리 천국 가는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상주의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현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실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설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행복주의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못 살던 시절에는 이제 기복주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부자 되면 이제 못 받아서 막 부자 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어떤 기복주의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다 잘 사니까 이제 기복주의는 좀 사라지고 행복주의가 왔어요. 행복주의. 정신적 건강.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풍요. 이제 웰빙, 웰빙의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이제 행복주의가 또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이제 강조해요. 그리고 또 뭐 은혜와 축복, 뭐 우리도 이제 은혜와 축복을 이제 강조. 은혜 받고 이제 축복. 그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세계관은 뭔가 좀 조화가 좀 필요한 겁니다. 뭔가 이게 두 개가 좀 하나가 못하고 서로 조지기가 좀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재정립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내일 아마도 이 박성우 목사님께서 그거에 대한 특강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 영역 주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재정님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는 천상주의냐 지상주의냐 이 궁금증은 내일 아마 풀리게 됩니다. 기대하시라.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을 한번 만족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한번 내 머릿속에 내 세계관은 나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지금 나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세계관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관은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이제 다듬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 이 세계관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같은 교회가 이 세계관을 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싸워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무조건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려고 상대방은 북치를 딱 잡아주고 막 까르르 진짜 이러는데 막 야 이겼다 그만 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세계관이 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세계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가진 세계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천상주의 세계관을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진짜 나의 세계관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길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나는 실제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내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것이 진짜 나의 세계관.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의 어떤 결정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결정하는가. 말로는 돈보다 당연히 하나님이지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내 믿음이란 말은 그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고 내가 가진 세계관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제가 훈련장이라고 했는데 또한 시험장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하신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 그 시험이 결국 최종 선택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처럼 이제 수능 봐서 대학 가잖아요. 그 수능 보면 이제 대학 결정되잖아요.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그냥 나 자신을 계속 뒤돌아보도록 만드는 시험. 수능을 앞두고 이제 나 자신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테스트 학원에서 테스트 보면서 내 자신을 계속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자신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도대체 나의 상태는 어떤지 그런 시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시험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당연히 천국 갈 만한 존재가 맞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시험 빵점이지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음만 가졌으면 뭐하냐 말이야. 내 시험지가 빵점인데 내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해보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나가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하며 또한 나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 이번 수련의 주제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알아도 그것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만을 알고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해서 수련해야 하는 것이.
수련회 와서 그렇죠. 이런 게 있었네. 그냥 지식만 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수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수련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선택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잘 훈련되어 이 믿음의 시험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내가 수련회고 강의니까 특강이니까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시간도 뭐 2시간이나 잡아주셔가지고 뭐 2시간이나 잡아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질문 없어요? 생각하기가 싫어요. 뭐 지금 없어도 작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 계속 나는 뭐지? 내일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혹시 뭐 내일이라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